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하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인지라 나와 공통점이 있다면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생활하긴 하지만 본가는 강원도라 서울에서 강원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더 반갑고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공통점에 베델 늙은 선지자에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0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후에 왕이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며 선물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다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의 초대에 담대히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앉아서 쉬는 길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베델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델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유다 선지자는 처음에 거절하게 됩니다. 베델 선지자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당신에게 식사를 차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열려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왕의 권유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또 천사가 그러라고 했다는 말에 이 거짓말에 속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여정 길에 배도 고팠겠고 지치고 힘든 몸을 조금 쉬기 위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겠죠. 힘든 여정길에 나도 선지자라 하는 말과 천사가 식사를 차려주라고 했다는 말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듦을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며 자신이 원했던 것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자신이 받은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저도 교회 다녀요 이 말이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던가요? 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늘 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같은 선지자가 자신을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아멘. 사탄도 자신을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선을 가장해서 오는 악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좋고 편한 길로 가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달콤할까요? 힘들고 지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개척교회 사모님과 이야기 중에 개척할 때쯤에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에 대한 뜻이 있으셔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열심히 준비 중이셨고 사모님도 함께 기도하며 준비 중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개척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 힘든 중에 그런 연락을 받으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려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시려나 보네요. 분명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며 내가 편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달콤한 말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을 생각하고 더욱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베델의 선지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는 왜 베델에 있었는지, 왜 거짓말을 쳤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안했고 오고 가면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와 여러 산당들을 짓게 됩니다. 역대하 11장에서 보면 이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대부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역대하 1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마을과 산업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레위 사람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베델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과 좋은 관계를 맺었거나 우상에 대해 타협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아들들도 여로보암이 만든 절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거짓말을 쳤습니다. 정말 유다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를 운운하면서 거짓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선시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속임과 속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32절에서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이 나를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았다고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명령에 대한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잘 지키며 헛된 말로 속지 않도록 분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내 마음에 와닿는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답을 묻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속임수로 한 사람을 불순종으로 이끌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른 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은 이제는 접어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